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은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본문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헤어진 이산 가족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듯이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눈물 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죠. 자,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의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실의 권력 한복판에서 10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가 없도록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형제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요셉은 2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자신의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위치와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보내셨어요? 요셉을 총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서 성공했던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비롯한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잠시 머물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별도의 장소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요셉 안에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해야 할 말까지 잘 가르쳐줬죠. 자,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목축업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이 애굽살이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본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다고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몇 명만 뽑았어요? 5명만 뽑아서 바로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그 중에 형들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 중에 5명만 택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지금까지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이후에 이 애굽에서 5라는 숫자가 몇 차례 등장을 했는데 특히 베냐민과 관련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나 더 줬습니다. 그리고 45장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몇 벌을 줬어요? 5벌을 줬어요. 5벌. 베냐민에게만 5배씩 더 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였다면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가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11명이 있지만 형님 10명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만 보여줘도 5명만 보여줘도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다 보여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랍비 전승에서는 이 요셉이 이제 그 5명을 고를 때 탁월해 보이는 형들이 아니라 좀 약간 어디가 부족해 보이는 이 형들을 바로에게 보여줬다 하는 이러한 이제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간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면 이게 일단 어때요? 위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다 하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요셉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었고 당연히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랍비 전승대로라면 약간 부족한 듯한 이 형제들이라면 이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게 더 이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말대로 바로가 형제들에게 너희들 생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자, 본문 3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그 질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조상적부터 우리는 목축을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에 온 이유가 뭐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거류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라구르라는 말인데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머문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야곱 일가는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자손 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문다, 거류한다라는 말이 맞죠. 잠시 머무는 애굽 땅에서 막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좋겠지만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어디? 애굽의 변방,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 요셉이 그렇게 계획했죠.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이 애굽의 가치와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예비하셨고 또 그들을 영적인 타락에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안 있고 어머니 가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내 신앙을 위해서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 보내느냐에 따라 내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일에 힘을 쓰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 마음을 쓰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보고 경건한 소리를 듣는 곳에 머물면 나도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고 음란한 것을 보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하는 이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아도 그들과 섞일 수 없었기에 언약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에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을 얻기 위해 요셉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알았지만 총리인 요셉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의 총리인데 가족들이 이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면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총리인데 내 가족이 무시당하는데? 하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왜? 좀 무시당하고 좀 이상한 시선을 받아도 어떤 삶을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대제국 애굽의 중심, 그 좋아 보이는 땅에서 편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권력으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갈 나그네라는 것. 이 땅에서 머무는 우리의 삶은 뭐래요? 장막, 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거기에 뭐가 있어요?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이 집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들어왔지만 지금부터 떠날 준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 형제들에게 뜻밖의 이제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바로가 무엇을 명합니까? 자기 가축을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관리케 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형제들을 왕실의 무엇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애굽 왕실에는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많아서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3,000명이 넘어다. 이 가축 관리하는 사람들. 물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가축 관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자,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으면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한 일인데 뭐까지 얻었어요? 좋은 직장까지 얻었어요. 직장. 요즘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직장까지 얻었어요. 직장까지.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이에요? 예? 청와대로 들어가요. 청와대. 왕실. 예? 이 공적인 지위까지 얻으면서 그 형제들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확실한 명분 그리고 신분상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같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서 4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온 이유가 뭐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형편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가축들이 뜯을 풀 한 포기도 없으니 애굽에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먹을 양식을 누가 줘야 돼요? 바로가 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난민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의 대장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을 했대.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오히려 바로가 야곱에게 아이고,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우리 애굽도 참 이렇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다 조치해놨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여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가족을 제가 축복합니다 하고 지금 누가 축복을 해야 돼요? 바로가 축복을 해야 돼요. 바로가 이런 덕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로를 만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야죠. 감사하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남루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낮은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높은 자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국의 왕인 바로 그리고 가축 치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들어온 야곱의 직함을 굳이 붙인다면 70명을 이끌고 있는 족장입니다. 족장. 대제국의 왕과 족장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누가 봐도 바로가 높습니다. 아니, 바로는 그 이상이에요.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말을 해도 바로가 해야 되고 뭘 해줘도 바로가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해서 바로가 더 많은 재산을 누린들 그게 바로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는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뭘 더 축복을 한들 바로가 뭐 고맙겠습니까? 예?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면 지금 성경은 누구를 높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입니까? 바로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뭐 엄청난 권력이 있으세요? 엄청난 부가 있으세요? 예? 실제 뭐 없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버니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박된 상황. 결박. 사슬에 묶인 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왕과 총독 앞에서 갑과 을로 나누자면 바울은 을 중에 을이에요. 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갑, 왕과 총독에게 뭐래요? 너희들도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의 눈에도 세상의 왕과 총독보다 누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영적인 권세와 풍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바울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세상 권세의 최고 상징인 왕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 좀 이게 어이가 없겠죠, 이게. 예? 아니,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내 나라에 먹고 살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다니 나이가 엄청 많은가 나보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네?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뭐 다른 주석을 찾아봐도 왜 갑자기 나이를 물었는지 그렇게 특별히 해석해 주는 게 없어요. 자, 당시에 이 장수한다 싶으면은 한 110세까지 사는 것, 이거 한 10살까지 살면 이제 장수한다라고 이제 인식되던 시대였는데 지금 야곱은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다. 자, 9절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내 나이가 130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나는 130살밖에 안 먹었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지만 좋아 보이는 일이 많았어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많았어요? 안 좋아 보이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으면서 20년 세월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야 했고 딸은 성폭행당하고 큰아들은 자기 부인과 동침을 하고 아들들은 한 성읍을 몰살시키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밤을 새서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숭배받는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헤어질 때도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의 이 험악한 세월을 잊을 만큼의 이제 큰 복을 누려요. 자,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남부러울 것 없이 그 땅에 살면서 큰 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 자손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28절과 29절 같이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자, 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하는 이 맹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맹세하는 방법으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야곱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했어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가 비록 여기서 죽겠지만 나는 어디로 돌아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17년 세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거기에서 자손들 번창하죠. 그걸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어쩌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자손 대대로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17년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에는 늘 무슨 마음만 있었어요?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27절, 29절, 31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언약에 따라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여기가 아닌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봤는지 또 한 번 맹세하래.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어떻습니까? 야곱은 17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이 땅이 주는 풍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같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소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은 그의 마지막 유언대로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데, 자, 여기에 장사가 된다는 것은 선조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풍요와 번성을 더 많이 누릴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선조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더 동참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시 애굽의 풍요는 세상 풍요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진 왕을 축복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풍요와 번성에 동참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대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동참하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복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 속으로 함께 나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머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풍요를 넘어 영원한 하늘의 풍요와 기쁨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과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보배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세상을 축복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